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 이 구약의 그 성경의 구약의 성경적인 신앙적인 문화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문화하고 굉장한 그 일체감이 있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도주 통에 음료수가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다 모든 공동체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주인데 거기에 만약에 파리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벌레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빠졌다 그러면 나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교인 전체, 식구 전체, 공동체 전체가 못 먹게 된다. 그래서 죄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죄를 진 것 같지만 모든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개념은 지금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저 어렸을 때보다 많이 개인주의의 개념 속에 살잖아요. 뭐 아파트 생활하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그런 개인주의가 많이 심하잖아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뭐 얼굴도 잘 모르겠고 저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개인주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저 옆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냐 우리가 지은 거냐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죄를 짓게 한 죄 그것은 다 똑같은 죄다. 내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줬고 나는 죄를 안 졌지만 옆 사람이 죄를 져서 나는 그 영향을 받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나만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광야에서 2만 3천 명이 막 죽어가고 나는 죄 진 것도 없는데 그날 말이지 막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말이지. 이 공동체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단체적인 벌칙을 너무나 많이 받아봤어. 단체의 벌칙. 나 혼자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못을 저지른 거라. 그래서 항상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도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여러분 구원의 의식, 구원론을 깨달은 자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구원은 우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알 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구원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나 저 사람하고 별로 관계 안 좋아도 난 관계없어.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르면 돼.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난 저렇게 안 살아. 이게 우리 개념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성경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봐요. 구원은 단체 구원이지 개인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구원받은 자만 이해를 해요. 내가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지 개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면 그분은 속죄가 안 돼서 그래요. 속죄가 되는 날 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서두를 꺼내니까 오늘 좀 잘라 그랬는데 잠 다 잤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은 피곤해서 좀 잠자러 왔는데 오늘도 또 못 자겠구나. 아주 얄미워 죽겠네 저 목사님 또 못 자겠네. 할렐루야.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티슈리월을 새해로 다시 달력을 만들라.
사실 유대인 달력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월 1일로 시작하는 걸 새해라고 만드는 자기네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다고. 좀 웃겨 죽겠어 보면요. 달력이 4개를 걸어놔. 근데 외국 사람들하고 증권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달력, 외국이 유럽 사람이 한국 사람이 다 쓰는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걸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양력을 또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티시리월 7월 1일이 1월 1일이 되는, 그러면 티시리월, 그러니까 지금 그 달력을 따지면 오늘이 1월 9일이에요. 티시리월이 1월 9일이라고. 엘룰월 6월 달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정리하는 달로 한 달 동안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왜 이웃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엘룰월, 왜 이웃의 죄를 회개하냐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웃에게 잘못한 거, 이웃을 돌보지 못한 거,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못한 거, 이웃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이웃에게 돈구가 안 갚은 거, 이 모든 걸 다 한 달 동안 회개하고 1년을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1년을 끝내면서 엘룰러를 끝내고 티시리월 1일, 지금부터 9일 전에 티시리월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또 그러면 첫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럼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면서 열흘 동안 뭐 하냐 하면 1월 1일부터 말하자면 1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다 회개하려는 거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티시리월 열흘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해가 뭐냐? 새해는 회개로 시작하는 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라. 그래서 10일까지, 그러면 다 따져보니까 엘룰월 30일 플러스 티시리월 10일 하면 40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연말연시를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말연시로 보내는 게 참 많아요. 지금도 연말연시로 보내고, 유대인 달력으로도 보내고, 음력으로도 보내고, 양력으로도 또 연말연시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절기를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절기 지키다가 아주 뽕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티시리월 30일 지내고 나서, 아니죠, 엘룰러 30일 지나서 티시리월 열흘 지내는 동안에 이제 양각 나팔을 불거든. 근데 나팔절이라 그래서 7월 1일, 그러니까 티시리월 1일이니까 올해에는 지난 토요일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고, 크게 불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부는 게 지나간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뒤따 크게 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유명한 선언이 바로 티시리월 10일 날, 내일이죠. 이날 대속죄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대속죄일에 서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서 있었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추측한 게. 그래서 양각나팔을 또 대속죄일에 부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대속죄일 주일로 지키는 날은,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잠깐 보면, 레위기 16장, 우리 아침에 읽었던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요. 자, 16장 16장 자, 그래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 다음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잖아요. 이 오늘이 뭐냐면 안식일 중에서도 똑같은 52주가 아니라 오늘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안식일이다. 오늘 저녁까지 온전히 상번제로 드리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나가서 뭐 운동하고 나가서 뭐 오락을 즐기고 그럴 텐데 꼼짝없이 여러분 오늘 또 주의를 지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시작. 당신은 구원받았군요. 예. 구원받았군요. 예. 표정 보니까 뭐 어떤 사람 억지로 당신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16장 34절에 보니까 좀 뛰어넘어가서 3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이 큰 속죄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1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라. 혹시 엘룰롤 30일 동안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혹시 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없니? 너의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건 없는지, 남을 정죄한 건 없는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하시킨 건 없는지.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여러분이 자녀를 뭐 서너 대여섯 낳아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여러 낳아보면 알잖아요. 둘을 낳아도 둘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의식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누구를 피해를 줬다, 내가 누구를 정죄했다, 누구를 미워했다,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공동체를 깨트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대로 내가 그냥 부정적인 마음이 많으니까, 어릴 때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께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크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사건 때문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고 학교 가면 계속 내 친구 때려줘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고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크게는 네가 공동체를 깼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아까 그 포도주 속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간 것처럼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지고 다 못 먹게 되는 거, 공동체가 깨지는 거다.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30일 동안 엘룰롤 30일 동안 회개해야 되고, 혹시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라고 탓한 게 있니? 혹은 내가 남에게 죄진 게 있니?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게 있니?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회개해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개인의 죄가 말이에요. 개인의 죄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드러난 죄가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을 거예요. 뭐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 마음속으로 죄 짓는 거나 몸 밖으로 뭐 죄 짓는 거나 똑같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드러나지 않은 죄나 드러난 죄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죄인지 몰랐는데,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평생 죄진 게 없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의 종류는 또 많아요. 내가 숨어서 죄를 짓는데 남편에게 들키지 않은 죄, 뭐 그런 죄도 죄지만 지금 말한 대로 그게 무슨 죄야?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결론이 어디서 갔냐면 공동체를 깬 거예요.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나는 자식에게 충고한 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엄청난 죄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식과 나라는 공동체의 관계를 내 한마디 때문에 이 엄마 아빠가 깨트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인데 네 배에서 태어났다고 네 아들 네 딸 같니? 단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너가 키우라고 너에게 위임한 거지. 걔는 천국에 오면 내 아들 내 딸이 되는데 왜 네가 막 야단쳐?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말하지 마시고 경어 씁시다. 할렐루야. 그건 안 되겠다고? 할렐루야. 자녀에게도 경어를 써야 되는데 부인에게 하물며 이제부터 부인에게 옆에 있는 부인에게 손잡 사모님 경어 쓰겠습니다. 시작. 빨리 손잡고 시작. 사모님 경어 빨리. 김신여 집사님 다시 다 손잡고 시작. 사모님 경어 쓰겠습니다. 야 역시 김광혜 장로님이 장로님 닿네.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경어를 쓰겠어? 집사까지만 해라 그래. 장로님은 안 해도 돼. 네, 근데 집사까지는 해야 돼. 근데 장로 안수 받는 날 반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되기 전까지 사모님 제가 그동안 반말한 거 죄송합니다. 아유 저 김신조 집사님 정말 장로감이네.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네. 저번에 내가 뭐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따라해. 난 다시 태어나면 윤영현 집사님으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뭐지? 내가 가요를 잘 몰라가지고 못하겠네.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젖은 손이 애처로워. 잘 모르겠네. 나도 좀 배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야. 나 여러분들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주실까 하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 저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부라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을까? 아휴, 저렇게 말씀을 사모할까? 다시는 저 사람 죽었나 생각하는 날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따라 죽을 거야. 그래서 개인 죄가 드러난 죄와 안 드러난 죄, 안 드러난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춘 죄도 있지만 감추고 짓는 죄도 안 드러난 죄의 종류지만은 안 드러난 죄 중에 무서운 죄가 지 죄가 지 죄인지 모르는 죄. 그건 자기 죄라고 경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해야 돼. 지 죄가 지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이 내 주변에 쌓이겠어요. 그러잖아요. 막 부인에게 소리 지르면서도 자기 남편이니까 질러도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아주 못된 파이프죠, 그건 진짜. 교회 와가지고 고쳐야지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그러갔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그게 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 단점이 보이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때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연단받을 필요가 없고 내 병이 떠나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내 병이 안 떠나요. 주여.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냐면 공동체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의 죄도 용서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죄도 있고 내가 남을 정죄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죄당하는 죄도 있어. 내 죄 때문에. 근데 옆 사람의 죄를 놓고 옆 사람의 실수, 옆 사람의 부족함, 남편이 양발 벗어가지고 세탁소가 아니라 세탁기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소파 밑에다 던지고 또 내 남편은 꼭 버릇이 이상해가지고 꼭 양팔 벗으면 미안하대로 장롱 밑으로 감춰버려. 그 1, 2년 있다가 장롱을 들어보니까 거기 그냥 양발이 몇 켤레 있는 거야. 그 화가 나지. 다 곰팡이 들고 다 써온 것이.
왜 여기다 감췄냐니까 당신이 빨리 하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좀 감췄다고, 깜빡했다고. 예,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상처를 줬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내 몸이란 말이야. 내 몸이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그게 내 죄나 같은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하게 만든 게 나랑 같은 거라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응? 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는 내가 죄진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옆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죄가 내 죄랑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대속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공동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공동체 죄가 다 사함받을지어다, 다 사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가지고 요한에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세례를 너에게 받아야 되겠다. 이 세례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모든 인류의 과거에 태어난 사람부터 앞으로 태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세례입니다.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요한이 말리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당신이 메시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다 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15절에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냐? 의는 뭐냐 하면은 속죄를 완성시키는 게 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세례 요한의 손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 가지고 나 대신 주고 나가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건데 그렇게 하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아론 제사장의 역할이 돼 가지고 아론 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서 죽이는 것 같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사가랴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 입장이 된 거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입장이 된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나 못해요, 난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16절에 또 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야, 이 공동체의 죄를 다 네가 짊어졌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17절에 뭐라 그러냐, 유명한 말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어떻게 이 죄가 사해지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회개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회개들인데 그 회개들은 자기가 오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이 회개는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이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완전히 뭐 잠깐 울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진 게 믿어지면서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나를 막 눈물을 막 끄집어내서 펑펑 울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학생들 힐링 캠프 하면서 아이들이 막 회개하면서 울었듯이 막 펑펑 울면서 회개했잖아. 그러면서 다시는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할래요. 애들이 울었잖아요. 할렐루야. 어저께 힐링 캠프 잘 끝났으니까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가 내 자녀를 붙들고 그렇게 방언받을 때까지 막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 여러분 일생 중에서 참 잘하신 것은 그 남편 그 부인과 결혼한 게 참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은 세종온누리교회를 정한 게 잘한 거예요. 진심으로 아멘 해라. 네,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 이게 성령 세례, 불세례. 자,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구원론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내가 편입된 게 구원이에요. 자, 구원 못 받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공동체에 못 들어온 거야. 미움이 해결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불세례가 임했을 때와 안 임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불세례가 임해버리니까 남의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죄송하지만 설교 중에 뭐 김삼환 목사님 욕하고 조인계 목사님 욕하고 그런 분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난 그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워. 구원은 조영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그다음에 이름 없는 목사, 이름 있는 목사님 다 같이 천국 가는 한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달라붙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난 여러분들 자녀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러잖아. 대통령도 욕하지 말고 전임 대통령도 욕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대로 다 쓰신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을 세운 건데 뭘 내가 잘났다고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근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구원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구원을 느끼고 막 기쁨이 넘쳐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죄를 억지로, 오늘 죄를 짓고 막 회개하고 또 내일 죄를 짓고 막 회개하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구약식 회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회개는 그 공동체의 구원의 의식이 나에게 임한 다음에 나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남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비판할 목사님이 없어요. 비판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 쌈질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뭐 쌈질할 게 뭐가 있어. 다 예수 믿자고 하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높은 깨달음이 대한민국 전체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를 싸우러 가는 사람이 있고 막 정죄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를 나타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뭡니까? 자기 걸 뭘 좀 성취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의를 성취하러, 자기 꿈을 좀 이루어, 자기 사업하는 것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이 잘 되도록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그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 구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이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가 되면 천국이 내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정죄의식이 없어, 내가 내 자신을 정죄의식이 없어졌다는 것은 죄질 생각 다 버리니. 할렐루야. 죄질 생각이 싹 없어져. 언제부터인가. 희한하죠. 내가 왜 그 죄를 짓고 살았지. 그전에는 담배 한 대 피우는 것도 죄라고, 이게 담배가 뭐가 죄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심지어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죄라고 생각이 들어. 왜? 담임 목사가 매운 거 싫어하니까. 매운 거 먹으면 죄예요. 매운 게 왜 죄냐? 일찍 죽으니까, 대장암 걸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히 똑똑하네. 아멘 안 할 건 아멘 안 하시네. 응? 응. 그래, 똑똑하구나. 난 여러분들이 좀 다 공동체가 되어서 다 그냥 90살 이상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90 이상 돼야 내가 그때 50살 되는 거잖아. 예? 예. 그럼 내가 뭐 장례 집례를 하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몸속에 좀 쓰레기 같은 거 좀 집어넣지 말고. 응? 난 오늘 아까 그 저녁을 위해서 콩국수 해준 걸 맛있게 먹으면서 앞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마다 점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점심을 해주지 못하는 게 내가 늘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러면 한 끼 점심을 롯데리아로 줬을 경우, 아니면 박미숙 권사님의 3,500원짜리 김밥 2줄로 줬을 경우, 이렇게 쭉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내가 대체 얼마를 내면은 이분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 뭐 얼마 안 되더라. 한 4,500만 원 한 끼면 그냥 다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부, 2부, 3부 때 다 줄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먹는 사람이. 근데 3부 예배만 가면 한 700개 정도면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700개 정도면은 뭐 혼자 감당할 수 있겠다. 뭐 4,500만 원, 한 끼당 4,500만 원, 뭐 말도 안 돼. 뭐 얼마? 아니 생각해 보니까 김밥 2줄만 해도 그러면 7,000원인데 77이 49에 거기다 음료수 그러면 코카콜라 그러면 그 쿠팡 가격으로 얼마냐? 그러니까 쿠팡 가격 700원이래. 7그러면 77이 49, 50만 원. 뭐 별거 아니네.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나 맞아 죽는다. 와이프한테 비밀로 하자. 사모님한테 비밀로 하고 그냥 그렇게 알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좀 그냥 오후에 그냥 목장 예배 드린다. 그다음에 뭐 회의 안 돼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때문에 잘 되는 건 배민밖에 없어. 배민. 배 내민 사람들, 배달의 민족. 전부 택배가서 와가지고 뭐 2층에 뭐 택배 가서 3층에 뭐 가지고 목자 모임이다 뭐에다. 와, 돈들도 많어. 왜 이렇게 배달로 시켜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교인들 저거 무슨 돈으로 배달해 먹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 달에 한 주에 한 700만 원 정도면 1년 해봐야 뭐 한 3천만 원. 그만하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 듣냐? 알았다. 그래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12시 반에 예배 마치면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하고 헤어지는 게 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밥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까 최 목사님이 왜 우리가 밥을 못하냐 하면은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걸 목자님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또 그분들에게 상처 주는 수는 없잖아. 교인들에게 밥 한 건이 먹이게 하자 그래가지고 목자님들 바빠 죽겠는데 뭐 그다음에 또 영유아부에서는 밥 먹으면 또 교사들 안 하고 전부 또 부엌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교사도 이렇게 해도 저분에게 상처 주고 저렇게 하면 목자님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하면 교사들 또 부엌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교사를 못하니까 또 교육자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막 복음서가 47장에 나오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안 먹을까. 방법은 그냥 롯데리아 사다가 다 푸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겉의 회개에 있어. 몸 밖의 회개는 그냥 오늘 뭐 회개하고 내일 또 죄 짓는 그런 거, 또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고 지나가고 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속에 되어서 나와 예수님이 한 영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뭐 눈물 흘러대고 안 흘러대지만 그때 뭐 펑펑 우는 어떤 회개가 분명히 있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하늘길이 보여지게 되고 뭐 반복적인 막 회개를 하고 그런 일도 좋지만 큰 회개가 있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는 회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의 회개는 매일같이 이제 반복되는 회개인데, 내가 말하는 그 회개는 이런 자복하는
아이고, 빨리도 띄우시.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회개는 계속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회개를 일생에 한번 체험한 인격적인 만남, 인카운터, 힐링 캠프, 어떤 그 영적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사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피가 나를 한번 깨끗게 한다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회개가 되면서 점점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 회개의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간 어떤 임금과 같은데, 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100데나리온 내가 탕감해 줄게요.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이르되 너는 빚을 갚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무슨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러느냐. 너는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100데나리온 빚진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내 죄도 보이지 않고 남의 죄도 보이지 않느니 나도 정죄하지 않고 너도 정죄하지 않는 단계. 우리 여러분, 감히 여러분의 입술로 그 큰 교회 성공하신 목사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것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뭐 큰일 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이나 뭐 그 최소한 그 신부나, 신부까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신부나 수도승이나, 이게 기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보이면 넌 구원 못 받은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줬냐? 그러면 네 죄 사함 받은 것이다. 아까 처음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10이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내려갈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내려가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나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느끼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삶을 산 것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지어다.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인을 정죄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를 정죄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해, 나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니까. 구원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1년 후, 2년 후라도 이 설교를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1년 전에 그 목사님 말했던 거 생각,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 1년 있다가 여러분 아마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국 안 지옥 안 가고 천국 안 갔으니까 아직까지 기회가 있거든. 오늘까지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근데 1년 후에 뭘 깨닫냐면 1년 후 24년도 7월 첫 주 대속죄일에 1년 전 걸 딱 듣는데 그때 깨닫는 거야. 왜? 1년 후에 더 이상 이웃의 단점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정죄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들어간 거야. 하여튼 뭐 구원은요, 천국 가기 전까지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주여, 천국 가기 전까지 구원을 체험할지어다. 근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다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미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구원 받았고 20년 전에 그 공동체 의식을 딱 느끼니까 서로 영어 캠프 도와주겠다고 막 나오는 거야. 자원자가. 광고 아니고 설교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제는 예수를 먹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 흑인이라고, 저 동남아 사람이라고 차별의식 두는 사람 아직 구원을 이해 못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너무너무 선교하고 싶고, 조한별 선생처럼 나도 인도네시아 가서 한 6개월 봉사하고 오고 싶어. 아멘 안 하지만 혼자 지나갈게요. 네, 그리고 또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신 거야. 한 몸이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히브리, 그 유명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한 거, 이제 이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걸 다 외워야 돼. 히브리서 9장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모든 복음의 진리가 다 숨어 있어요. 꼭 적어 놓으세요. 꼭 외우세요. 누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남의 죄도 상관 안 하고 내 죄도 상관이 안 되고 그 죄를 다 자연스럽게 초월해버린, 너의 죄도 초월했고 나의 죄도 초월해, 즉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고 있는 그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분들을 데리고 휴거를 일으키시고 그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늘 죄와 상관없이 사시더라고. 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내 죄도 이미 다 졸업했어. 다 옛날 얘기야. 나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 내 이웃의 죄도 너의 이웃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남의 죄를 간섭함으로 징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의 죄 간섭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지만요, 이 목사보다 못한 성도가 없더라고. 다 나보다. 저는 아직 젊지만 언젠간 은퇴할 날을 생각합니다. 물론 한 25년 남았는데, 25년 후에 나는 은퇴하면 어디를 제가 가고 싶으냐 하면, 내가 막 신앙생활 하고 싶은 교회, 그 교회 앞에 가서 살면서 막 새벽기도, 수요 저녁,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목장 예배 다 참석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요 좀 부정한 게 많지만 부목사님이 설교하든지 누가 설교하면 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야, 저 부목사는, 야, 저 전도사는 어떻게 저걸 깨달았을까? 막 생각해 보는 거야. 저게 스스로 깨달았을까? 유튜브 보고 들은 걸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의 설교를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힐링 캠프 가가지고 막 거기서 설교하는 이모 씨 설교를 들으면, 야, 저분 저거 어디서 카피한 걸까? 들은 걸까? 어떤 저런 깨달음이 있지?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래서, 당신은 너무 훌륭한데 우리 교회 좀 후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나이 차이가 좀 나야지, 너무 내 나이랑 동갑인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먼 훗날 꼭 그러고 싶어. 그래서 난 내가 그동안 막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 이 정도면요 아주 주일날 저녁까지 나온 거 보면 여러분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인사 나눠요 여러분. 인사 나눠서 당신 미쳤군요. 시작. 당신 미쳤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직분이 하나하나 높아져가. 예전엔 내가 집사였는데 이젠 권사지, 예전엔 내가 안수 입사인데 이젠 장로지. 그러면서 예전에 못다한 예배를 완성시키고 간다고 나는 봐. 그래서 나는 그날이 오면 그러고 싶어. 진짜 내가 제대로 읽지 못했던 성경,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바쁘니까. 뭐 부흥이 아니고 바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응? 그걸 좀 조용히 이제 다 그것도 끊고 그냥 설교하는 거 좀 이제 그만하고 남의 설교 좀 들으면서 하면서 그냥 매번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그 다음에 물론 25년 후 30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럴 일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주님이 부를 때 정말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나 새벽기도 안 빠지다 왔습니다. 그러고 싶어. 왜냐면 그때는 6, 7시면 까부놓쳐 잘 수 있잖아. 지금 우리 애들이 젊으니까 막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자니까 1시간, 2시간 자고 새벽기도 나오는 때가 많아요. 사실은 멀쩡한 정신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해롱해롱대고 막 미쳐가지고 나올 때가 많아. 미쳐가지고 내가 지금 새벽기도 나가는 거니 저녁에 나가는 거니 잠을 못 자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6, 7시면 잘 수 있잖아. 한 9시간 자고 나올 수 있잖아. 그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지 그때는 이제. 자, 이제 중요한 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더라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구원이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외우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도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남의 죄도 더 이상 상관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괴롭게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난 너랑 상관하지 않아. 남이 내 죄를 얼마나 돈을 뜯어먹고 가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나를 기도시키려고 한 것뿐이야. 응?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니고서는요 내 죄를 끊을 자가 없고 내 죄를 이길 자가 없어.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지속적으로 죄 짓는 거, 담배, 술 그거 하나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왜 내가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담배 꼬다리에 그런 뭐 술 한 병, 소주 그거 하나, 그거 못 이기겠니? 왜 못 이겨? 자기가 예수 하나가 안 됐다고. 구원에 관한 문제야. 모든 문제는요 구원론을 통과하세요. 구원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 맞는가 말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거 못 받은 거예요. 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옮기셨어요. 대속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강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순간, 성령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를 뽑지 않고 그 잎사귀만 자꾸 잘라버린다고 그 나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상적인 몸으로 짓는 회개는 자꾸 잎사귀만 자르고 있으면서 얘가 또 왜 잎사귀가 또 내년이면 또 자라고 있네. 이 나무를 죽이려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거든. 이 뿌리를 뽑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기도 중에 임할지어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지금 온전케 된 것은 온전히 예수를 힘입음이리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할렐루야.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누가 나를 정죄하냐고.
무슨 마귀가 나를 정죄하냐고. 나는 자유한데. 누가 나를 괴롭혀?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뭘 나를 정죄? 예수님이 나를 정죄 안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유, 없는데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너를 구원하러 온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너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 때문에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니?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게 복을 더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 정죄감이 없어지는 거죠. 정죄감. 십자가의 대속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이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악도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야. 비록 그게 선 같지 않다 할지라도, 뭐 내 자신이 드러나는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며칠을 더 살 수 있을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사람이 의인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에 가담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질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애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14만 4천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왜 한국 교회들이 전부 성가대를 난 그쪽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우리나라가 좀 서양 문화를 한다면서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서 의자가 생기고, 제자훈련하면서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기도원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의자가, 기도원에 가면 무릎 꿇고, 내가 이번에 대전 열방기도원 인도하고 왔는데 거긴 정말 의자를 안 놨더라. 물론 돈이 없어서 안 놨겠지만 다 방석 깔고 앉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막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니까 오래간만에 막 기도가 살아나잖아요. 기도원마다 의자가 들어오는데, 나는 영적으로, 나 혼자 하는 얘기, 딴 목사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난 영적으로 기도원에 의자가 들어오면서 오산이든 무슨 강남금식 기도원이든 그때 이제 서서히 교인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나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회개 열심히 없어진 거죠. 교회들도 제자훈련, 또 그 다음에 찬양의 문화가 들어오는 건지 없는데 교회들마다 전부 성가대죠. 여러분 성가대에 있는 교회 이 주변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다 간다면 저 뒤에 앉아있는 정호석, 노선호 뭐 먹고 삽니까? 그잖아요. 오죽했으면 저 훌륭한 저 지휘자 부부가 세종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지휘 안 하고 있었어요. 감추어진 보화죠. 그걸 내가 캐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10월 달에 있는 노선호 독창회 우리가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아멘 안 하는 것들. 여러분 10월 달에 있는 이 노선호 독창회는 1200석이거든요. 이제 세종문, 그 무슨 문화회관인지, 세종시에 있는 문화회관 있잖아요. 뭐요? 예술의 전당? 지금 예술의 전당 말한 사람은 꼭 10명씩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농림축산부 다 데리고 와. 다 돌려 그냥. 또 기재부 싸고 해. 네. 우리 한번 공무원들 다 동원해 봅시다 이번에 한번. 아멘 안 할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 순종을 잘하는 거.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알겠다. 그래서 지휘자한테 가가지고 내 땅은 모래 30장만 주십시오. 30장. 그래서 사무관은 30장, 서기관 하여튼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장은 35장. 예수를 주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하늘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내가 뭘 판단할 기능이 이제는 없어. 뭘 판단을 해? 내가 뭘 잘나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판단하고 앉아있어. 자기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 주제에. 빛과 생명과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예전에는 죄 진 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지만 지금은 죄를 안 짓고 사니까 그냥 내가 하늘 길로 향하여 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국에 며칠 있다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천국 가더라도 불평불만이 없어. 그저 감사한 거야. 천국에 빨리 가면 감사한 거지 뭐.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 대속죄일에 회복될지어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으로 안겨 달려가고 있는데 거리낌이 내 속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론이 뭐냐면,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은요, 내가 그런 불세례의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완전 구원은 천국은 간다고 믿는데, 정말 갈 것 같아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믿는데 내 주변에 문제가 산재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평생 믿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구원은 뭐냐 하면, 완전히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고 내 속에 예수가 있음으로써 감사가 넘쳐나니까 불평불만의 언어가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이해하고 감사하고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내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9장 28절이 완성돼요. 내 죄도 상관 안 하고 네 죄도 상관하지. 이거 외우자 그랬습니다. 내 죄도 상관 안 하고 너 죄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재림 때 나타난 얘기도 되지만 이게 사실 비밀인데, 그 비밀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네. 내일 새벽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조금 해야 되겠네. 내일 새벽 안 나오는 사람 큰 손해보게 생겼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시라 뭐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난 그때 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 문제 해결받을 때 질병에서도 해방받고 물질에서도 해방받아서 물질에 어려움 없이 살게 됐고, 모든 것을 하나님 풀어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죄 상관없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